지난주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절대 진리인 성경, 특별히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공생애 이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신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어요. 단지 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를 함께 참여하시고 또 즐기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도 요한쌤의 기록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사랑하는 가족들, 제자들과 참여하신 이 환경,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절을 보내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신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사건의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장소인 가나라는 마을은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오늘날 성서신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이 가나라는 마을은요, 수십 호밖에 되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누구의 혼인잔치였을까요? 이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누구의 혼인잔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세기 초대교회 신뢰할 만한 전승들을 보게 되면 누구의 혼인잔치였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집안의 혼인잔치였다라고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신랑이 누구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혼인 준비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오늘날 우리의 혼인 풍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성서시대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다 해서 혼인 예식이 여러모로 다른 면이 있다 할지라도 다르지 않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혼인 예식에 참여한 하객들을 음식으로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물론 우리도 그렇죠. 하객들을 극진히 음식으로 대접하지 않습니까? 성서시대 유대인들 또한 더욱 그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접했던 음식이 뭐다?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혼인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하객들을 더 대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혼인 준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나이다. 이 성경 그대로 보고
예수님께서 또 어머니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얘기했다고 예수님 버르장머리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죠.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자여 라고 표현한 것은 극존칭이에요. 귀부인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런 호칭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잘 섬겼어요. 십자가 도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효의 의무를 다 하셨던 분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마리아의 물음에 대답을 거절하셨어요. 대답으로 거절하셨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거절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다 물을 가득가득 채워서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사람, 명절에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는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대접 음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특별히 당시 성서시대는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체면을 중시하고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객들을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다.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 이건 가문의 큰 수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당시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냐면요,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손님 접대 잘못했다고 그것이 가문의 먹칠을 한 거라고 수치스러워 죽음으로써 그 책임을 다한 사람들에 대한 칭송하는 글들이 남아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수치와 그런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던 사회였어요. 한참 이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가장 중요한 음식인, 대접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과 또 이 연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던 마리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 또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리아도 기쁘게 했고요, 연회장도 기쁘게 하셨고요, 그리고 신랑 신부도 기쁘게 했고, 그리고 하객들까지 모두 다 기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잔치에 참여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다른 상황, 다른 모임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돼 주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보다 앞서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해를 받았던 그런 착각에 들게 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과 구별이 돼요. 대조를 이루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저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또 석청 들에서 나는 이 꿀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의 주 무대는 광야였어요. 광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 그런 광야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였기에 그가 전하는 말이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는 없었어요. 광야에서 사역을 했으니까요. 금욕주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삶의 그 현장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친구가 되셨고요. 누구나 다 사랑하셨어요. 남녀노소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사랑하셨고 아껴주셨고요. 이해하셨고 용서하셨고 포용하셨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창녀들과도 친구가 되셨고요.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던 세리들하고도 친구가 되셨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과도 친구가 되셨고요. 또 사례들인 공의회에 높은 신분에 있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과도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 인간과 내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했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나는 남녀노소 신분의 지위고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겠다는 사역의 선포식과도 같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사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아껴주며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기쁨이 되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명절에 그래 해야 하는 거예요.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기쁨이 되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먼저 서고 배려의 자리에 먼저 서고 베품의 자리에 먼저 서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명절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따라서 우리 또한 이 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은 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은 후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였어요. 물은 포도주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물질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행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여러분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할 일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 없어도 감사해야 하며,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하며, 예수님처럼 자비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착한 생각, 착한 행동, 한마디로 양선해야 하고요. 예수님처럼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 참 저와 여러분이 절제가 안 돼요. 절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제를 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절제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확연히 달라야 하고요. 그것을 명절에 여러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꼭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된 것을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당연하죠. 내 자신에게도 당연하죠. 하지만 정말로 확인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가족들, 여러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가장 많은 삶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번 명절에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예수 믿은 이후 변화된 모습, 변화된 성품, 작은 예수가 된 모습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함께 보내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성품 변화된 모습을 단 한순간에 보여주기란 솔직히 말해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실천사항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냐? 우리의 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교만한 말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남 찍어 누르는 말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도 꽉꽉 참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반대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찬송을 풍성케 하세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에는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절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명절 이전보다 이후가 더욱 좋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명절 이전보다 명절 이후가 모든 면에서 좋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의 산물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요, 다 놀랐어요. 아니,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좋은 포도주 먼저 주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서 살이 분명 난 못할 때 그냥 아무거나 막 주는데, 아니 이 집은, 아니 이 가정은, 아니 이 잔치에서는 좋은 것을 마지막에 주는구나.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처음 영광보다 항상 나중 영광이 큽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하면 참 고단해요. 고통스러워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어려운 순간, 이 연단의 시간, 이 고통의 순간을 싹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요, 처음 영광,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처음 영광보다 항상 나중 영광이 큰 거예요. 이것을 좀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삶 속에서도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 아니지만 이 성경의 전반적인 상황을 유추해보고 추론해 보면요, 천국에서 누릴 영광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부활한 완전한 부활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누릴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때 영광이 더 클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명절 보낸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에요. 뭐 신앙생활을 꼭 교회 와서만 해야 합니까? 당연한 거고, 교회 와서 하는 거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처음보다 나중 영광이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명절 이후에 병이 듭니다. 몸이 병이 들고요, 마음들이 병이 들어요. 가정들이 막 불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 저 같은 목회자는요, 긴장합니다. 저 몇 주 전부터 우리 교육자 회의 때 맨날 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긴장해야 한다. 이제 추석이 다가온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 거다. 막 마음 상한 성도들 많을 거다. 상처 입는 성도들 많을 거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성도들 많을 거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들 많을 거다. 심지어 막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사람도 많을 거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매년 그래 왔어요, 여러분.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왜?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커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정말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고 나서 왜 마음들이 그렇게 아픕니까? 왜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듭니까?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이전보다 명절 이후가 모든 면에서 나아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명절 이전보다 명절 이후가 더 좋으려면요, 명절 때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고요, 당연한 겁니다. 명절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명절이 끝나자기야 무섭게 더 예수께로 달려와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만족시키겠습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요, 여러분. 어디서 소망을 찾고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더 예배로 막 달려와야 하고, 이전에 안 했던 막 기도도 하고, 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세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사세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화가 내 안에 임해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꼭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